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고려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어느 날 잠시 TV를 한번 켜보았습니다. 제목은 실제 상황이라는 내용이었는데 한 가정에 두 자녀를 둔 부부가 서로 비난하며 싸우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내용은 아내는 의부증이었고 남편은 의처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싸움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터지고 밥상이 자주 엎어지고 아이들은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는 얘기가 내가 죽기 전에 꼭 밝혀야 할 비밀이 있다. 아버지, 그 비밀이 뭔데요? 그것은 너의 출생에 관한 비밀이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렇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30년 동안 듣고 자란 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들의 마음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니 늘 주눅이 들어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들의 나이 30살 때 방송에 먼저 알리고 친자 확인을 했습니다. 친자 확인을 해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고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친자가 맞았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방송에 나오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그 방향성을 잡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래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느냐. 정말 미안하다. 이런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은근하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30살 때까지 내가 죽기 전에 꼭 밝혀야 할 비밀이 있다. 그것은 너의 출생의 비밀이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 아들은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란 이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댄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의부증에 걸린 부인은 남편의 회사로 하루에 70번씩 전화를 건다는 겁니다. 어느 의처증에 걸린 남자는 하루에 20번도 더 넘게 집에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그날은 생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잘 걸리는 유형은 주로 상류층, 그리고 고학력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논쟁자이고 잘 타협하지 않고 작은 실수를 잊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적대적이어서 가정에서 구박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원인으로는 성격적 원인이 있고 심리적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성격적 원인은 편집증적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고 합니다. 까다로워요.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을 까다롭고 무슨 일이든지 그냥 넘겨도 될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지나칠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예민하고 과장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쉽게 앙심을 품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병이 잘 걸린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개 융통성이 없고 남의 말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이 많고 논쟁적이고 타협을 모르고 남의 작은 실수라도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경우도 의존적이고 그리고 의심이 많고 독점력이 많은 경우 의부증이 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비밀을 털어놓을 만한 그런 친구가 없다는 것이 공통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성취에 대한 욕망이 강해서 그리고 노력해서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심하고 비평을 건디지 못하고 유머 감각도 없고 고집이 세고 성격이 완고한 편이라고 합니다. 또 심리적으로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존심의 손상이 깊을 때 배우자를 의심하는 투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역시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적대적이고 지배적이어서 아이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거나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편집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역시 구박을 많이 받고 자란 경우 심리적인 원인으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으면 참을색은 뭐가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 둘, 세 번,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까?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점을 찍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무리, 한 단체, 한 족속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스타트,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전에는 개인적인 경건,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한 종족, 한 무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약속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내 일생을 내가 책임져 주마. 너의 일생을 내가 보증해 주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이 없이 무작정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평생 베두인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베두인이 있습니다. 베두인은 아라비아 반도 혹은 중동 지역의 시족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며 살았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그러한 장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의 차이점은 농경 문화는 바로 정착 문화입니다. 그러나 유목 그러한 문화는 이동 문화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옮겨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한 군데 정착해서 농사 지으면서 집을 지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양을 치는 유목 문화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양들이 먹을 만한 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두인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평생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절감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영광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상인지를 잘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받는 시험이 무엇냐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어느 날 포기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깊이 유착되어 있던 것들,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깊이 묶여 있는 것들,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들, 이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수히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식으로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랬고, 아내를 네 동생이라고 할 때도 그렇고, 자신의 방식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갈짓자로 걸어가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이건 하는 것이 바로 복이로구나.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삶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그러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읽어도 이 같은 사건은 다시 없었고 인류 역사에 이런 사건은 다시 없었어요. 가장 크고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100세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대는 철이 없다고 그래요. 또 20대에는 답이 없다고 그럽니다. 30대에는 돈이 없고 40대는 집이 없고 60대는 뭐가 없고 70대 뭐가 없고 그러다 100세는 다 필요 없다. 이게 100세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도 단산한 지 오래됐습니다. 누워있으면 죽은 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아들이, 아브라함아 하늘을 좀 봐라.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를 좀 봐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식들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 제사가 있지만은 번제가 가장 온전한 제사입니다. 번제는 남김없이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흔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마음으로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7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지난밤 불면의 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작정해서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허물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많은 시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신 자가 빼앗는 시간입니다. 그 옛날 유언 많은 재산 자녀를 잃고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신 자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어 참으로 욥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번제를 드릴 때 어떤 보상도 없었어요. 약속도 대가성도 없었어요. 보여주신 바도 없습니다. 왜 바치라는지 설명도 없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구조를 하나님께 열어놓는 겁니다. 불신앙이 들어오면 내 언어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이 그 마음의 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대의 전략이고 최대의 관심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시험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논리적이고 대단히 합법적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다 빼앗아가요. 욥처럼 재산도 빼앗아가고 자녀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탐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돈을 줍니다. 성공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끊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무언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격화가 된 것을 뽑아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인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시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함께 논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내가 발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살아갈 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참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쉬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면 그것은 내 안에서 그만큼 오염된 것이 많다는 증거이고 뽑아내야 될 것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쉽기를 바라요.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간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 밖에서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도 안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버린 것이 없으니 믿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모리아산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짚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결박을 했어요. 아들을 꽁꽁 묶었어요. 이제 나무에 올려놨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어.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요 양이나 소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칼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라서 이제야 아셨다는 겁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알았다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know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ISV 성경에서는 demonstrate, 입증하다, 증명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드라시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드라시는 랍비들의 성경에 대한 주석과 해석을 달아놓은 말씀입니다. 미드라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그렇게 저를 시험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간이 초였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운 시험을 저에게 왜 거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를 시험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이다. 아멘 좀 하시죠.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의 믿음을 모델로 삼기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이 지구 땅의 모든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를 믿음의 모델로 삼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시험한 거야. 그래서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삭은 부유한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주 촉망을 받는 주인집 도련님으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위에 14살 위에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또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삼각관계로 얽혀 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 사라, 배다른 형, 그리고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과 이 삼각관계였어요. 집안 분위기는 폭풍천녀의 긴장이었습니다. 이삭은 유년 시절에 제사를 드리러 아버지가 함께 가자는 제안에 모리아산으로 영문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칼을 멈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아버지의 손에 칼로 죽임을 당해서 번제로 불태워졌을 겁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삭의 이러한 경험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평생 남아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주던 아버지, 약속의 아들이라고 나를 그렇게 우애해주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어느 날 나를 묵더니 제물로 바쳐야 된다면서 장작도에 올려놓고 칼을 내려치려 할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이 불로 태워지는 모습이 연상될 때마다 공포감, 배신감, 혼란감, 절망감, 무력감, 분노감, 고독감을 느꼈을 겁니다. 유년기에 있었던 이런 경험은 평생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요즘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라는 그런 병이 있어요. 전쟁이나 납치나 화재, 자동차 사고 등의 대형 사고, 자연재해 등등으로 심각한 사고를 경험한 사람의 사고 이후에 과도한 불안감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병입니다. 환자의 증상으로는 불면, 심한 공황장애증, 공격적 성향, 그리고 성격 변화,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사라지고 우울증,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등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고 직후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학생을 20명을 구해낸 트럭 운전사 김동수 씨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자살까지 시도를 했어요. 물속에서 빠져 죽어가면서 살려달라는 그 비명소리가 막 한쪽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꿈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20명을 구해냈지만은 그런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결국 우울증이 와서 자살을 시도까지 했어요. 심각한 사고를 경험한 사람의 사고 이후에 과도한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의 사건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지만 이삭에게는 유년 시절 이 경험한 이런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자신이 불에 태워지는 이 모습을 꿈에서 볼 때면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겠습니까? 이삭은 이런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야곱, 요셉과 비교할 때 가장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가장 이 네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격이 선천적으로 부드러웠기 때문에,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유년 시절에 그래서 받았던 충격을 잘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겁니까? 첫째는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시련은 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그런 미혹이나 유혹은 있을 뿐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이건 시련입니다. 하나는 템프테이션, 이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미혹이나 유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탄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능히 이길 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묶여 살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묶일 때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고 부활의 권능에 붙잡힐 때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임하시는 능력은 더 커서 그 환경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겼을 때 축복의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외에는 결탁된 것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충분히 진리체계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가 복을 받고 모든 족속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삭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약속의 자녀 이삭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이삭의 열쇠인데 이삭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럴 수는 없지. 그렇다면 이삭은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런 영적인 논리를 갖고 묵상을 하다가 밤이 새도록 장막에서 기도하고 이른 아침에 결론을 내리고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도 묶이지 않는 사람이 증명이 됐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를 파이프로 삼아서 그를 통로로 삼아서 복의 열국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이프로 삼고 통로로 삼아서 우리 복의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숯불에 있는 걸려있는 수양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에게 준비하시는 겁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놓고 다 예비해놓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 통과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정말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 진리가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시대에 그런 자를 찾기가 대단히 드물다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시대에 그런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발견하시고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고맙다, 내 영광의 찬송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멸관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도 잘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도 잘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열방으로 흘러가는 파이프 역할 잘 감당해서 축복과 형통의 그러한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